미국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요,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이단 개수가 약 200개 이상이 됩니다.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와, 이렇게도 많나? 200개가 아니라 300개입니다. 300개 이상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교리나 이런 사상들이 좀 성경과는 다른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해도 한 20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이 공급자라고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황당한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단들이 성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개척교회는 운영하기 힘들어서 개척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단들은 300개가 존재하면서도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고, 또 교리를 잘못 이상하게 바꾸어서 그렇게 또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온전한 완전한 신앙의 표준이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데도 자기 편한 대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살아라고 또 산다라고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살펴보면요, 이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경에 대한 그 사상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잠시라도 우리가 뭐가 방심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태, 이 시대의 형태, 이런 것들을 봐서도 분명히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신앙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만큼 뭔가 그런 게 없고 요즘은 뭔가 좀 약간 느슨해졌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느슨해졌다라고 표현되는 이 신앙이 바른 것이냐 그렇지 못하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당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전, 여신을 섬기는 우상이 문화로서 쫙 자리 잡고 있던 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음란과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추세다. 이 시대는, 이 지역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요, 속에 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았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상들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완전히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 습관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 사상과 그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은 말씀에서 절대로 금하기 때문에 이건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것들이 섞여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꿔져 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에베소 이 지역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었던 혼탁한 그리고 헛된 말로 속이는 어떤 진리가 뭐냐면요,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식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이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그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고민하고 자신들이 소위 말하는 도를 닦아서 고민하고 사고하고 사색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달하는 겁니까? 신의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알아가고 신을 깨닫는 것이 마치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헬라 철학 사상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점 사고하고 사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이 헬라 철학이 유대교의 사상과 그리고 복음에 있는 이 부분들을 교묘하게 갖고 와서 섞어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상들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뭔가 비슷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상들이 뭐냐면, 물론 행위 구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구원에 이르는 것을 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출발점은 틀리지만 이 종교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 종교 저 종교도 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결국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빗장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는 게 뭐냐면 외골수다, 지그밖에 모른다,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빗장을 조금씩 열면서 기독교도 뭔가 세상 가운데에서 열려있고 개방적인 종교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점점점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밖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 외에 말씀 외의 사상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황당한 어떤 군소 조그만 교단에서 따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목사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 스님이 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외골수적이고 앞뒤가 칵칵 막힌 사람으로 그렇게 또 치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만드는 헛된 사상들이 존재하고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틀 바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TV도 전혀 보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만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오직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함께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이것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어도 된다. 너희 임의대로 너희들이 따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뭐냐면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른 게 금방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비슷합니다. 주어부터 동사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틀립니까?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따먹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상을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요, 비슷하고 한 글자만 다른데 그 한 글자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그 단어라는 겁니다. 다 따먹으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비슷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으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 따먹어도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선악과는 너희들이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그 마음 가운데 콱 기준에 딱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확고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오는 걸할지라도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요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윤 목사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나 인도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과목에 대해서 막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가끔 총회나 노회에 이렇게 모이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 너무 성경 많이 가르치지 마라. 너무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기어오른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냥 잘 먹이고 잘 놀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부 괜히 해가지고 성도들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대든다, 달려든다, 기어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깨닫고 나누는 시간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경 공부는 어떤 겁니까? 본문 하나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지루하고 잠오고 따분한 겁니다. 뭔가 겉에 살짝살짝 건드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금방금방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터치하고 이야기해주면 눈이 동글동글하며 집중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되 그냥 삶의 어떠한 것,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부담 없고 좋거든요. 그러한 성경 공부가 이어지니까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많아지는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과 거기에 대한 지식들은 점점 얕아지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소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는 누구나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목사님 저도 황당한 겁니다. 나는 이거를 중학교 때 알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주워 들어도 이건 알 수 있는 건데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걸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요즘 유행하고 흘러가는 추세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추세가 되고 보편화가 되었는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공과 공부나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보면, 또 대학교 때 조별로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보면 조장들이나 선생님들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야유 수업합시다 이러면, 야유 수업하자는 것은 밖에 나가서 수업하자는 게 아니고 땡땡이 치자는 거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저기 칼국수 집에 가서 우리가 성경 공과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칼국수 먹고 쉽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은요, 칼국수 먹으러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성경 공부할 걸 한 30분 빨리 우리가 하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 제가 학생이 돼가지고 선생님을 보면서 저렇게 애타게도 누구 하나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한테 좀 인기가 있으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인기가 있는 건데 죽자 사자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는 그 자리에 제가 서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면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겠고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쉬자 그래 버리면 쉬는 것 물론 저도 좋죠. 저도 그냥 쉬면은 준비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어가지고 청년들이 저한테 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욕을 했다는 게 그런 욕을 했다는 게 아니고 불평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좀 이거 좀 쉬자 그러면 왜 안 쉬냐고. 근데 못 쉬겠는 겁니다. 애들 얼굴을 보면요, 얘네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쉬자고 해도 물론 저도 쉬고 싶고 여기서 내가 쉬게 되면 애들이 나를 참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도 있지만 걔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은요, 성경적인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바로 걸어야 될 길을 안내해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이상한 사상이 우리에게 툭툭 건드리면 그냥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서 있어야 될 그 길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빛의 열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천성적으로 성격이 좀 괴팍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났건 천성적으로 괴팍하게 태어났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선함,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의지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선함과 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것,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의로움 이러면은 좀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을 할 당시에 이 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가 바른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실제 속에 있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빛의 열매로서의 의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밖으로 자연적으로 열매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온전한 의,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로서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로서의 진실함에는요, 진리가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시험에 받는 것들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는 번듯하게 하면서 삶은 거기에 쫓아가지 않을 때 그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삶과 말이 달라도 괜찮은 겁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같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진실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못 봅니다. 내 배우자를 속일 수도 있고 내 자녀를 속일 수도 있고 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눈도 속일 수 있고 나와 친한 친구의 눈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일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진실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는 것인데, 그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마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로서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혼탁하고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중심을 걸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 온전히 기준으로 자리 잡고 거기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